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끝절 15절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끝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세상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세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의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부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얻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성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략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의 3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옹기를 깨뜨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를 사서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떠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자 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하찮은 옹기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할 때 우리는 하찮은 옹기 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부름을 받고 이제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를 사서 흰놈 골짜기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데리고 하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 하시드문은 질그릇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깨진 그릇을 조각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다 버리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흰놈 골짜기를 통했는데 예루살렘 남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공동 쓰레기장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이 쓰레기만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동물들의 시체를 거기에서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시체를 태우는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기도 하고 화장터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집단들이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불태워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지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흰눈 골짜기에는요 늘 항상 더럽고 검은 연기가 늘 품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흰눈 골짜기를 향하여 죄와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남유다 지도자를 데리고 거기 흰놈 골짜기에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머지않아 너희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삶의 장소가 마치 쓰레기 장과 같이 되고 마치 화장터와 같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사실은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흰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덮지 말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재앙이 얼마나 무섭든지 듣는 자들의 모든 귀가 떨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근데 너희들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엄한 재앙으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런 재앙도 다 멸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고 기회의 때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고 한 심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선민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 왜 남유다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를 보이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네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절 부분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단지 섬겼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죄한 죄. 오늘날도 사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무죄한 자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르고, 지금도 현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죄한 자들의 이 피가 많이 흘리는 것,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한 가지가 네 번째로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 우상이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결국은 우상단지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단지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9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눈을 뜨지 말고 눈으로 슬슬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결국은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공격을 어떻게 이제 피해 보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내린다고 하는 것을 피한다고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놀람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올곧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아무리 찔러도 죄의 모습이 없고, 아무리 책을 책잡을 것을 책잡아도 책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버리고, 방금 전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가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니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요, 우상을 나중에는 타락되고 변질되고 우상단지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 또 9절 말씀에 보면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이제는 인육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요,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쌓고 준비를 했지만은요 3년을 못 버틴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3년을 못 버티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3년, 근 3년, 2년 반 정도, 그때까지 뭘 먹었느냐? 당연하지. 그 안에 처음 식량 먹은 거예요, 식량. 근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 두 번째 뭘 먹었냐? 짐승을 잡아먹은 거예요, 짐승을. 식량 다 먹고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짐승 잡아먹고,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뭘 잡아먹었다? 사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의 여기 2장에서 4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지었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 또한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모세 율법의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니들이 우상 섬기고 이렇게 될 때 니들이 이제는요 인육을 먹게 되고, 이런 말이 레위기에서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딴지를 섬기게 될 때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적어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누가 교회를 나오느냐 봤더니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자들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수교 예배에 적은 숫자인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자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두 가지가 뭐래요? 첫 번째는요, 믿음 있는 자리에, 오늘이 믿음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수요 밤 예배도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만 있다고 못 나와. 왜? 코로나 걸리면 콜록콜록하고 못 나와. 집에서 있어야 돼.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나오고 믿음만 있다고 못 나와. 코로나가 걸리면은 못 나와.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습으로 늘 변치 않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기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옹기 있잖아요. 옹기를 갖다가 깨트리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옹기를 깨트리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영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기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한 번 깨진 옹기는 다시금 완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깨진 것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쪽같이 붙인다 할지라도요, 현미경으로다가 보면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고쳤다고는 하지만은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옮기는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바벨론의 뭐잖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회복됐지만은요, 옛날 모습이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가 봤더니 이제는 70년 응애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벌써 70의 나이에 고국 땅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모습을 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은요, 한번 깨졌던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옹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 이상 깨지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양 그대로 믿음으로 늘 항상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1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여러분, 도벳 알았죠? 도벳이 뭐라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죠. 방금 전에 흰놈의 골짜기의 영적 의미를 알았죠? 쓰레기장이요, 화장터 같던 곳이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 예루살렘 성읍이 니들 도벳같이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화장터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3년 포위됐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벳같이 된 거예요. 신놈의 골짜기같이 화장터가 됐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되었을 때, 여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잖아요.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13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예루살렘 집이 도벳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집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변질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마저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을 갖다가 쓰레기장 마냥, 심지어는 화장터 마냥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잖아요. 처음 성전이 뭐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헤롯 성전이 나오죠. 예? 물론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도 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돗대기 장사야. 이게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장사하는 것을 회파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장망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종합해 보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심령이라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때 그 심령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나라도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는 그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나라마저도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주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변질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너무나 코로나로 많은 사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이게 걸린 분들도 알겠지만은요, 부피 그냥 감기 정도로다가 지나가는 분들도 허다히 80-90%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한 10%, 15%는 또 약간 고생을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몇 분 고생했죠. 우리 손장님은 지금도 후유증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전에 질병이 있었던 기저질환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백 명씩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마치 토배처럼 지금 코로나 내에서 전 세계가 쓰레기장이 되고 화장터가 돼가는 이런 현실이고, 텔레비전을 틀면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인들, 민간인들, 아이들만 죽는 게 아니야. 지금 러시아의 군인의 병력의 뭐 5분의 1 이상이 다 죽고, 지금 수많은 러시아 지금 군인들도요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이 도배,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 화장터, 이게 오늘 이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한마디 이거 서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변질되지 말자. 변질되면 안 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카렌 유다는 변질이 됐어.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스스로 죽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뭉클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변질될 때, 타락할 때 하나님은 개인이라도, 심지어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 자신은 늘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머지 남쪽에 있는 남유다마저도 니들 봐라,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느니, 니들 우상 땅지 섬기고 변질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니들 남유다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저 북이스라엘을 거울로 삼고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변질될 때 심령을 향해서라도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심판하시고 진노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인도하여 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된 이 스랑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주원 또 김상숙 권사님 또 미정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옵시고 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